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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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6월 1일입니다. 벌써 올해 한 반기가 지나가는 첫날을 성전에서 또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예배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믿음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이 6월 한 달 동안과 2021년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 마음속에 그 평안을 가득 채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열매와 기쁨을 보는 그런 6월과 남은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한 100여 가정의 세트민들이 삶의 새로운 보금자리, 이 자유대안에서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서울에서 영락교회가 그 일을 가장 크게 잘 감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서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세트민들과 함께 이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는 아마 없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모두들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어디들 또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고난에 걸어온 길은 어떤 것으로도 다 위로할 수 없는 엄청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서에게 넘어온 분들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을 잘 섬기는 이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터민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 또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몸이 아파 병원에서 또 아픈 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우리 환우들, 이들이 진정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일원이 되는 것을 아시고 큰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트민들이 탈북을 어렵게 해서 중국에서 갖가지 어려운 일을 차마 말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우리 한 기자가 만났는데 그분이 말을 하면 이 탈북민이라고 하는 게 탄로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에게 분명히 탈북해서 왔는 분인 줄 아는데 눈물을 툭툭툭툭 떨며 종이에다가
글 하나를 썼어요. 당신의 지금 원이 뭐냐 물으니까 가진 모진 일을 하는 이 세트민이 말을 해버리면 이 북한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이 참 의미 있고 눈물겨운 일이에요. 한문으로 8자를 썼어요. 신, 몸신이에요. 신제 중국, 심, 마음이에요. 심제 조선 이렇게 적었어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말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신제, 몸은 중국, 신제, 몸은 중국에 있지만 이 타향살이 하면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지만 내 마음은 심제, 내 마음은 조선, 한국에 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눈물 난 얘기겠습니까? 예. 이국 땅에서 탈북해서 왔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기며 가전 어려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 몸은 비록 중국에 있지만 몸은 거기 있지만 심제 조선, 내 마음은 벌써 자유 대안에 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생각이 늘 납니다.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심제 천국, 우리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내가 보여지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화장을 하고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내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고 이 안에 천국이 있어요. 벌써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도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내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영원한 그 영생을 연습하고 누리는 삶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여기는 천국이 되지 않아요. 여기가 사탄의 응접실이에요. 얼마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내 안에 놀다 가라고 아주 그냥 무방비해요. 뭐 슬쩍 왔다 가는 거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지만 아예 그냥 사탄이 틀을 잡고 오라고 여기를 사탄의 응접실로 만들어 놔요. 여러분, 여기가 사탄의 응접실이 아니라 여기가 은혜의 지성소가 돼야 되죠. 성경을 보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누굴 만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당당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예. 늘 얘기하지만 믿음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도 여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탄의 응접실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내가 이것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제발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의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통째로 마음을, 생각을 내어준다고 하면 그거는 벌써 아마 사탄에게 내 영혼 전체를 벌써 내어주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시작이 된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사탄에게 다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귀한 방벽이 되어서 그 사탄이 찝쩍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속에 아예 스라브 집을 짓고 살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 여러분 빌딩을 짓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몰아내고 오직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6월 한 달, 우리의 남은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보배로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벌 얘기를 자주 하죠, 그죠? 벌 얘기를 자주 해요. 참 벌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벌을 보면 왜 우리 조상들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벌 같은 인간 들었죠? 이 땅에는 세 종류 인간이 있다고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벌을 양봉을 해보면, 제가 목사 안 되려고 막 도망 다닐 때 1년 동안 벌통 가지고 제주도부터 휴전선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산골짜기에서 무덤 옆에서 그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 때문에 내가 목양의 원리를 줬고, 그 때문에 수많은 책들을 읽었고, 그 가운데 정말 담대함, 아무도 없는 그 첨첩삽 중에 벌통 한 80통 갖다 놓고 그 벌과 친구를 하면서 1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도망을 다녔단 말이에요. 뛰어봐야 벼룩이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네. 지금쯤 되면 여러분 추어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쉽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추어탕이 먹고 싶으면 여러분 그 꽁치 통조림 있잖아요. 꽁치 통조림에다가 여러분 호박잎 있잖아요. 호박잎 이제 막 이제 나오는 호박잎, 예. 그 호박잎을 넣고 그냥 끓이고 후추 조금만 끓이면, 너무 꽁치 통조림을 많이 넣으면 안 돼. 꽁치 통조림을 통조림의 3분의 1만 넣어야 돼. 그래 꽁치 통조림을 다 넣어버리면 그 꽁치 맛이 나서 안 돼. 그러니까 추었던 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런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산골짜기에서. 그러니까 뭐 벌떡 놔두고 어디 미꾸라지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잡으러 간다고 잡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거를 3분의 1만 딱 넣고 여러분 그거를 끓이면 진짜 추어탕 맛이 나요. 조금 지나면 애호박 하나 살살 썰어서 넣어도 맛있고요. 이건 절대 제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는 건데 새벽에 내가 보면 그 1년은 내게 너무너무 유익한, 만약 그 1년이 내게 없었다면 저는 교회를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거미 같은 사람, 늘 내 인태 걸리도록 나를 이용하는, 남을 죽이고 나를 살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미 같은 인간이에요. 남을 밟고 사는 거, 죽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간이에요. 뭐 남이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오직 나는 내 것만 가지고 그냥 내 길만 가는 거예요. 뭐 전혀 없어요. 해롭게 하지도 안 하고 유익하게 하지도 않아요. 개미는 그렇게 남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굴에서 내가 살고 내 길에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 있으나 마는 사람이에요. 거미는 없애야 될 사람. 그런데 벌은 없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일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거는 어떻게 그 옛날 이 생각을 했을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내가 언젠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수정, 꽃에 수분을 벌이 시키지 않으면 인간이 한다면 불가능. 그래서 그 벌은 너무너무 유익해. 평생 일해서 다 인간에게 다 바쳐요. 인간에게 다 바쳐요. 심지어 지가 먹으려고 밀봉 다 소비에다가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밀봉을 시켜놔요. 그것조차도 인간들은 밀도로 잘라내고 꿀을 채미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도 그 다음날 벌이 막 통곡하며 이런 법이 없어. 또 시작해. 이 벌 보면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아. 그 벌을 보면 한목에 4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벌통 하나에 적어도 2만 5천 명이 되죠. 그런데 그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서 4만 군, 2만 5천 군이 있는데
다 일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일해요. 그 여왕벌이 정확하게 알을 그렇게 낳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시간별로 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태어나면 집에서 청소하는 일만 해요. 3분의 1은 꿀을 물어오면 엉덩이를 바깥으로 대고 그 꿀을 물어온 것을 잡아서 입에 딱 대면 물과 같아요. 그 물 같은 꿀을 밤새도록 여러분 이 날개짓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 물을 희석되어 있는 그 물에 희석되어 있는 그 꿀을 진배기로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물론 나가서 일하고 꿀을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안에 들어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컴컴한 배 그렇게 여러분 요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각자 구멍에 각자 소비에 각자 벌통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간혹 그 벌통에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요. 꿀을 훔치러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말벌이에요. 힘이 좋아요. 땡비예요. 이 벌들이 그 통 안에 워낙 힘이 좋으니까 막 밀고 들어와요. 그 꿀을 물고 나가요. 그러면 그 많은 벌들이 하면서 안에서 막 여러분 하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3-4만 명이 문을 지켜놓고 일단 그 꿀을 물고 확 제치고 물을 빠니까 꿀을 빠니까 거기에 모든 벌들이 물어들어서 그 놈을 죽여요. 그 한 놈을 죽이려고 일벌이 한 70마리에서 100마리가 죽어요. 1대 100을 정도 해서 죽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죽은 왕벌 하나에 100마리가 넘는 일벌의 시신이 앞에 끌려 나와서 떨어져 있어요. 세상에 그걸 또 개미들은 물고 간다? 불쌍치도 않나 봐.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교회를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능한 벌을 좀 빌렸으면 좋겠어. 김영찬 목사님, 김대원 목사님 한번 해봐. 우리 여기 옥상에 하나 갖다 놓을까 그거? 여러분 이단이 한번 들어오면 아주 그냥 그게 한 놈 들어오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 밀고 들어오면 아주 그냥 야단이 나는 거예요. 야단이 나는. 이단 하나가 교회 전체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 하나가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깨어버리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어설픈 사람 하나가 공동체를 훼손시켜버려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건 뭐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밀기가 안 되면 그 양봉 중에 양벌도 어디를 가느냐 하면요, 이놈들이 나무에 만들어 나오는 조선벌집에 또 가요. 조선벌은 요만하거든요. 근데 양봉은 그래도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어디 가서 또 그 짓을 하느냐 하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조선벌통에 가서 꿀을 물으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걸 또 조선벌들은 그거 지키려고 또 수많은 벌 희생을 하면서 지켜내죠.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몇십 마리가 몇백 마리가 죽어도 그 땡비 말벌 여러분 이 오는 적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아침에 보면 깨끗이 정리해서 죽인 놈 물에서 내버리고 또 동료가 죽은 시체도 밖으로 다 내고 통 안에 보면 죽은 시체 하나도 없는, 하룻밤 만에 너무너무 저는 큰 교훈이 많아요. 어쩔 수 없구나.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꿀이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의 지성소를 내가 이루고 있으면 사탄이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하든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버리려고 말벌이 땡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희생되더라도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끝내는 그 볼통은 다 그 사탄에게, 잊어버린 말벌에게, 땡볕에게 다 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 잠언 4장 23절 어제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지켜라. 로마서 8장만 얘기해도 벌써 우리는 이것을 깊이 마음을 받았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생각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생명과 죽음, 지옥을 나눈다고 8장에서 우리 공부해 왔거든.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오죽 중요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이 시작하자마자 1번이 예배다, 삼성신앙이다. 2번이 마음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만들어가고 소재해가는, 청소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만족이에요.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잘 살고 나는 못 살지? 왜 저 사람 잘났고 나는 못 났지? 왜 저 사람 잘하고 나는 못하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내 그 시작이 뭐냐면 수분지족. 수분지족.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이걸 그냥 내 있는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해요. 만나를 먹으면서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찮은 것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 이유가 있다. 너가 어떻게 천상의 식탁을 매일 먹으며 천상의 하나님의 베풀어준 천상의 식탁을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광 가운데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가나안 못 들어가요. 가나안 못 들어가는 증거를, 교훈을, 역사를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받아들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분복이다. 성경 전도서 얘기다, 전도서 말씀대로 하면 분복이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남은 저렇게라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복이다. 돈이 없어도,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몸이 아파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그것을 받아들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분지족이에요. 어제 보셨던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이익이 된다. 거기서 더 가지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데 눈치를 보며 하나님 왜 나는 안 주느냐고 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나니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보신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끝내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올무와 시험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끝내는 파멸, 멸망으로 빠진다. 믿음 있는, 이거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으면, 우리에게 지금의 감사가 없다면
받아들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매일매일 여기서부터 지옥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도 별볼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편을 받아들여야 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분복 작아도 이걸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는 나이도 받아들여야 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시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70이 됐는데 청춘 젊은이 같아봐. 천국 언제 가려고 그래?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 아름답게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는 기억력도 거물거물하고, 금방 뭐 손에 열쇠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열쇠 찾아서 낮에 돌아다니고, 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 밖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휴대폰 놔놓고 TV 리모컨 갖고 나가서 전화한다고 누르고 앉았고.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막 젊은이 같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힘이 없어야 정상, 떨려야 정상이고, 그릇을 잡았다 자꾸 떨어뜨리는 거. 여러분, 뭐더 뚜껑도 자주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리는 건 숟가락 안 떨어뜨려. 숟가락은 어떻게 안 떨어뜨리지 몰라. 뭐든지 떨어뜨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걸 나이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떨 때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네 참 건강을 잘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고 내가 한마디 한 얘기 보면, 뭐 어르신네가 여러분 이 벤치프레스를 여러분 25 여러분 이거 뭐 한 50 정도 거는 거는 그래도 봐주는데 70을 걸어서 노익장을 과시해요. 평양봉을 하는데 그냥 후리기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앞뒤 후리기를 10분 20분씩 해요. 건강하죠. 그런데 내가 꼭 하지, 어르신네 저도 운동을 철봉도 평양봉도 웨이트도 요만큼 하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게는 줄이고 횟수는 늘려야 오래 건강하십니다. 경험이거든요. 목사니까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나이가 드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젊을 때 웨이트 무게를 그대로 내가 절대 내가 지금 하나 봐라. 나는 계속 운동하니까 근육이 느니까 나는 절대 50이면 50, 40이면 40 그대로 내가 젊을 때 더 한다. 거기다 더 걸어요. 2.5kg, 5kg 더 걸어버려. 내가 늙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없이 어느 순간 되면 근육이 필요해서 나가요. 100%예요, 100%. 운동을 연세 드시면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느 장로님에게 내가 그저께 밤은 장로님 운동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운동은 할수록 근육에 염증이 생기니까 몸이 뻐근하니까 좋아요. 그 재미에 계속 하다 보면 횟수를 늘려야지,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회복의 기운이, 젊은 사람들은 24시간,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72시간이 지나야 근육이 회복돼요. 그건 정설이에요, 정설. 그것도 충분히 하루에 8시간 잠자는 전제했을 때.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절대 못해. 8시간 못 자거든. 안 돼. 줄여야 돼. 운동 가죠. 걷는 거 열심히 하시고, 외 때는 20-30분만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이제는 무산소 운동에서 이제는 유산소 운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가 절대 이제 내가 요건 지켜야지, 내가 요건 지켜야지 싶어서 절대 무게를 안 줄이고 오히려 무게를 늘리다가 일 내는 거예요. 어깨가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끝내는 여러분 어려워져. 못해요. 왜? 이것도 피곤이 쌓이거든요. 몸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피곤은 쌓여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안 됩니다. 내가 요번에 라이딩 하면서 언덕이 조금 올라가면 딱 세우잖아요. 물론 힘이 돼 세우지만 안 해요.
거기에 저 언덕을 내가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다음 주간 내 목회 못해요. 퍼져요. 정확하게 딱 어제도 40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딱 하죠. 한 세트 더 할까 안 해요. 저 나이에 여러분이 연세배면 저 나이에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 딱 하면 뒤가 뻐근해진다 하면 새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끝내는 몸에 무리가 가요. 터져요. 어디 터져도 터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있는 복도 분복으로 받아들이고 형편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나인홀드 리버의 얘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는 그 리버예요. 리버, 홀드 리버. 이거 어디서 이거 펜 소리가 이렇게 나? 오늘 한번 방송실에 어제도 제가 여기 밤에 기도하는데 이 펜이 이렇게 확 돌아가다가 금방 꺼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실에서 천장에 관리팀들이 올라가고 지붕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다 와서 이 소리의 원인을 잡으셔야 돼. 이 신 소리가 지금 몇 달째 나는데도 관리팀도 가만히 있고 방송실도 가만히 있고 소리가 나죠. 이거 좀 있으면 또 안 해요. 그러면 이걸 금방 하면 우리 사역팀들은 금방 이걸 해서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이 편이 어느 편인지도 모르니까 그걸 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못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1개월마다 바꿔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나는 한 달씩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 직원들이 바꿨으면 좋겠어. 담임 목사는 들리는데 안 들리나 봐. 담임 목사는 보이는데 안 보이나? 당연하지. 그러면 늘 그래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목자가 될래, 목동이 될래? 목동은 돈 받고 양을 형편대로 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내 양으로 목장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목동이 되면 안 돼요. 목자가 돼야 돼요. 실은 그렇고요. 네. 나인홀드 리버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나잖아, 그죠? 조금 있으면 또 나다.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 나인홀드 리버의 얘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삶에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고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더더욱 필요한 것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명기도예요. 명기도. 정말 명기도예요. 내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걸 가지고 생각을 계속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더 좋은 걸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내 형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지금 건강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분복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이 그렇지. 이거 만족할 줄 알아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 용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냉정해야 돼. 철저하게 냉정함을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즉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나 안 해 라고 한다면 문제가 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놀드 리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많이 봅니다. 기도하는 것도 헛된 꿈을 붙잡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서는 그거 되면 안 돼. 내가 내게 주신 분복이 이것만 해도 너는 만족해, 감사해, 찬양해, 기뻐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천상의 식탁을 베풀어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보함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냉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마음 은혜의 지성소 삼아 주옵소서. 손을 듭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하고 내 마음의 받아들임, 수분지족, 만족할 줄 아는 은혜가 먼저 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이 내 안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불평이 되거나 때로는 그것이 불만이 되거나 그것이 불행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임의 은혜를, 내 마음의 받아들임의 용기를, 받아들임의 냉정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